역사가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토인비가 역사를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것이 도전과 응전이지요. 어느 사회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위기 상황으로 닥치게 되어지는데, 그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잘 응전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성공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더 성장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처가 실패에 이르게 되면 그 사회는 쇠락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장의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 혹은 아니면은 도전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사회가 어려움 직면할 때 창조성을 지닌 소수, 그 창조성을 지닌 소수들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성을 지니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 모방에 의해서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도 그 도전 상황, 위기 상황에 성공적으로 응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성공 그리고 넘어서 그 사회는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극복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창조적 소수가 더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 역전의 명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이 명칭에 부합하는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블레셋에 대항을 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병사 2,000명, 그리고 또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1,000명의 병사를 주어서 3,000명의 군사들이 2,000명, 1,000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진영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 왕자에게 있었던 1,000명의 병사들은 기브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전쟁, 이때의 싸움을 믹마스 싸움 혹은 믹마스 전투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그들의 군세는 어떠했느냐? 이러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 군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더라. 한편 무기를 비교해 본다면 그 무기는 어떠한가?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기는 당연히 창이고 칼이고 이런 무기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한 때였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보석을 가지고 오고 삽을 들고 오고 도끼를 가져오고 아마 꽃갱이를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혹은 도끼 같은 것을 벼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가서 이런 철기들을 벼리고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싸움의 이 형편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약관화하겠지요.
한편 사무엘상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13장에서는 3,000명이 그것도 2,000명, 1,000명 나누어서 두 개의 진을 구축을 했지만 그러나 14장에 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숫자가 600명 가량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3장에 초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초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밀렸는지 패했는지 도망을 갔는지 어찌 되었는지 간에 혹은 탈영병이 많이 생겼는지 14장에 넘어오니까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군사가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혹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다 도망가고 이제 사울 왕과 함께한 백성은 600명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뻔한 싸움, 아무리 후하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이 싸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위대한 소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승리의 단초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하여 결국 아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소수,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소수 요나단과 병기 든 자,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위대한 소수의 어떤 자질이 승리를 얻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고 이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소수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물보다 목표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서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지금 요나단과 병기던 이 소년의 환경까지도 어렵습니다. 여기 꼭대기에 있는 두 바위, 하나는 보셋서, 하나는 세네. 이 두 바위는 저 꼭대기에 있는 믹마스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바위를 지칭을 하는데, 그런데 이 믹마스의 이 비탈, 이 바위가 있는 이 산의 경사 가파르기가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45도의 경사도를 오르는 것만 해도 참으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믹마스 지형은 근 60도 이상 이릅니다. 60도의 경사도 그 이상에 이르는 그런 지형입니다. 얼마나 환경적으로 불리합니까? 얼마나 환경적으로 싸우지 못할 그런 절대 열세의 환경이겠습니까? 적에게 도달하기까지 참으로 크나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런 여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환경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건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왜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형지물을 잘 살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환경 혹은 여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목표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목표물이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소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장애물보다 목표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슨 일을 성취하는 사람, 그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장애물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목표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대한 소수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얼핏 생각되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일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세밀하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실은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신앙의 명제를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위대한 소수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그들은 연합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과 연합하여서 역시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숫자 형편없이 부족한 적은 숫자였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믿음의 연합한 자, 곧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고 하는 신실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때로는 바나바가, 또 때로는 실라가, 또 때론 누가가 동력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혼자 잘하는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전체를 위해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연합하는 동력자, 연합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들에게는 그 자질뿐 아니라 일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먼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지금 이들은 단 2명입니다. 그러기에 분명 이들이 펼쳐야 할 전술은 게릴라 전술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하여 싸워서 이기려면 게릴라 전술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표징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믿음의 계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응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징표를 주십시오.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표와 응답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리한 응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들에 올라오라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전쟁에서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은 수성전, 성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약 한 3배가 넘는 그런 어떤 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2명이 수성전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수성전도 아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일어나서 오히려 저 적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응답이지요. 자기에게 말도 되지 않게 불리한 그런 응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를 보여주시려 하는 말씀일까요? 그들은 역시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일을 행할 때 연합하여 동력의 원리를 충실히 지켰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앞서가니 무기를 든 자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연합하고 동력하는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12명이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 팀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도 한 사람씩 각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둘씩, 반드시 2사람씩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동력의 원리를 충실히 주님이신 예수님도 지켜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역의 결과를 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그들이 죽인 자는 사실은 20인가량 2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한 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직접 눈에 보이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어떤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그 바위에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자중자란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떨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떨림을 난하주 1 해놓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시게 하는 역사.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거룩한 두려움, 그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저 두 사람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 산 위의 적군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일어났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 마귀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4장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 사람들과 합하였고, 지금 이 위대한 소수가 펼친 놀라운 영향력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많은 히브리 사람들, 그들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 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투항한 것일까요? 항복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 길 찾아서 그래서 블레셋 군에 협조를 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에 있던 이 히브리 사람, 그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떨쳐 나와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소수가 보여주는 믿음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거룩한 전념성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 그들은 방관자였습니다. 이 싸움에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구경이나 할래, 나는 저 산속에 숨어 있을래. 그 방관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사역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결국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이 위대한 소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것은 요나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적 믿음과 이 무기를 든 자의 연합함, 곧 동력하는 믿음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옥스퍼드 대학의 7명의 기도 용사들이 영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국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가게 하는 선교의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주도자는 웨슬레였습니다. 하지만 그 7명의 용사들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웨슬레도 없었을 것입니다. D.L. 무디 역시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흥사라고, 가장 강력한 부흥사 중 한 사람이라고 명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디가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회의 시작점마다 혹은 아니면 집회 중간에 찬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회 전에 찬양을 하여서 청중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집회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한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아이로 생키. 수많은 집회를 할 때마다 생키의 아름다운 찬송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고, 그리고 무디는 그 열린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자들은
생키의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였더라면 무디의 그 엄청난 메시지도 위력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위대한 소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소수가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적 세력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무관심한 자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 그 방관자들, 무관심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깨어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대한 소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사회는 창조적 소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위대한 소수를 찾고 또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소수가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위대한 소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위대한 소수가 되십시오. 위대한 소수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자연과 환경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소수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관가족들의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방관자의 무리에 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저 블레셋 진영에 투항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소수로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품으십시다. 그런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소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거룩한 소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거룩한 즐거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거룩한 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그 처해 있는 모든 환경 형편 처소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적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